지난 시간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은. 하지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일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하고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첫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전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지금 이 모세와 예수님을 연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신중하게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지금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앞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지금 밑작업이에요. 지금 밑작업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아야 이게 핵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스데반 집사님이 소개하는 모세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죠. 태어날 때 이 애굽 왕 바로가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랬어요. 모세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떠밀려 내려가던 이 모세를 바로의 딸, 공주죠.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공주가 어린 모세를 보고 입양을 합니다.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모세는 유대인이었지만, 히브리인이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다가 40년이 되었을 때 모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인 아이덴티티, 이 민족적인 정체성이,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40년, 40살이 되었을 때 섣불리 움직였어요.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움직였을 때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애굽 사람. 그래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게 되죠. 그러니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편에서도 원수가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모세를 재판장이나 관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모세를 거절하고 애굽 사람도 원수가 되고, 그러니 이 애굽 쪽에도 이스라엘 쪽에도 있을 수 없었던,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모세는 결국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리고 당대의 사람들이 가장 천시 여기는 목동의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40년이 또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있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 일을 또 맡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세가 한 일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떤 선한 일을 했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슨 성막을 만들었나요? 성막은 나중에 만드는 거고, 성막을 만든 것도 아니고, 율법을 준수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잘 드렸던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반응하면서 막 이랬던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죠.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죠. 모세는 오히려 실패했어요. 모세는 오히려 누군가를 죽였어요. 모세는 오히려 누군가를 아프게 했어요.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의 지장을 초래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자,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과거의 모세는 거절받던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모세를 그들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거절받던 모세. 거절받던 모세를 하나님은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사람들은 모세를 거절했어요. 사람들은 모세를 싫어했어요. 사람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절받던 모세를 속량하는 자, 누군가를 구원하는 자, 누군가를 살리는 자, 속량하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셨다. 사람은 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것이죠. 사람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모세는 불합격입니다.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는 모세는 자격이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기준으로는 모세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흠이 많아요. 과거도 석연치 않고 조건을 갖추질 못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덜 차요. 양에 차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자로,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신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누군가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할 때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대입시켜서 우리를 쓰시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쓰임받을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부터도 자신 없어요. 그런 자경이나 조건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것과 상관없이 모세를 부르셨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육체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남보다 지혜로워서가 아니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해서 말귀를 잘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래요. 형제들아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남보다 더 똑똑하냐? 우리가 남보다 더 능하냐? 재주가 있냐? 능력이 있느냐?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능하지 않다. 우리가 남들보다 문벌이 좋으냐? 가문이 좋으냐? 집안이 좋으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부족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눈이 먼 하나님처럼 우리의 그런 모든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다 덮어주세요. 그 허물,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들, 내가 저질렀던 많은 실패들, 이것들을 싹 다 덮어주세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숨겨주시고, 나는 정말 엄청난 죄인인데 마치 그런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주님께서 또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또다시 속량하는 자로 부르세요.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겁니다. 사람은 나를 거절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잊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감이 없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속량하는 자로 부르시는구나.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또다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모세가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2023년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정말 그 뜻에 합당하게 믿음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혹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은 없나요? 혹 모세처럼 하나님보다 앞섰던 적은 없나요? 섣불리 행동한 적은 없나요? 그냥 감각적으로 기도해보고 말씀 보고 해도 되는데 그냥 감각적으로 충동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오히려 일을 그르친 적은 없나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지를 알면 나에게 실망하고 떠납니다. 나를 기대하지 않아요. 누가 나 같은 죄인에게 믿음을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거절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은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나를 또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시내산 광야,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 누가 나를 알아주겠나 했던 그곳,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나 했던 그곳.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떨기나무, 타지 않는 불꽃 속에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모세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과거의 소명,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로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더 이상은 나는 그 일에 쓰임받지 않을 거라고 완벽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다시 끄집어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나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시편 27편에 다윗이 이런 그 글이 있어요. 시편 27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누가 버렸대요, 나를? 여러분, 부모가 어떤 존재입니까? 다 나를 버려도 절대로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는 분이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나를 버려버렸어요. 다윗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건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본인이 버림받은 스토리를 성경책에 남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다만 다윗이 시편의 한 줄로 부모가 자기를 버렸대요.
그런 일을 경험했었다는 거죠. 근데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 이 사람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겠지 한 분이 나를 버렸어요. 이 사람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분이 나를 떠난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했던 분도 나를 버릴 수 있고,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했던 분이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를 거절했어요. 사람들은 모세를 싫어했어요. 사람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실수, 그에게 있는 허물,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 과거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모세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한 일을 다 안다. 내가 당신이 얼마나 이 혈기가 아주 세신 분인지 내가 안다. 당신은 참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 사람은 그렇게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시내산 광야에서 쓸쓸하게 있던 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요? 그래. 나는 사람들이 너를 거절했던 걸 내가 알아. 하지만 나는 너를, 거절받았던 너를 나는 다시 관리와 속량하는 자, 지도자로 세워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한다. 자, 우리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 우리 34절에 그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시내산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고요? 비단 모세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 그리고 모세를 구원하신 이유는 모세 한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내산 광야와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를 속량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통로로 쓰기를 원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든 말든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든 말든 그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차별을 받든 말든 그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애굽에서 그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하며 신음소리를 내며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나날을 보내는 이것이 하나님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인가? 도대체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매 모세를 다시 불러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끄집어 내주신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이 모른 척할 수가 없으며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못 들은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다시 속량하는 자로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은 게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엑소도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이스라엘이 경건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준수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돌로 애굽의 군사를 쳐 죽였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또 다시 부르셔요. 실패했던 모세를 또 부르세요. 넘어졌던 모세를 또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계획에 모세를 동참시키세요. 모세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뻐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쓰시는 것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세를 쓰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사 하나님이 애굽의 그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금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 잘한 게 생각나세요? 잘 못한 게 생각이 나세요? 아마 잘한 것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굵직굵직하게 언론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좀 못한 것들, 실수했던 것들, 좀 내가 놓쳤던 것들,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던 건데 아니면 내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어야 했던 건데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4년 지금 새해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내 안에 별로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해에도 나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새해에도 나는 여전히 실수할 것 같고 새해에도 나의 삶은 별로 제자리일 것 같고 새해에도 나는 나아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두려움, 걱정,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지금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격려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쳐내지 않았어요.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꾸짖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를 또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눈 감아주셨어요. 또 가려주셨어요. 숨겨주셨어요. 사람이 그걸 알면 깜짝 놀랄걸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이 죄가 많은지를 알면,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를 알면 나한테 실망감을 느끼고 떠날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품어주시고 또다시 나를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강단에 또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내가 신실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손목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맺은 새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 이걸 마셔라.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그러면서 새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새 언약이 뭐죠? 새 언약은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네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금년에도 내가 많은 실수를 했지만 나를 떠나지 않고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피로 인하여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도 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그러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윤영철 집사님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 오영석 집사님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며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잘할 것 같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양을 치고 시내산 광야를 헤매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 모세에게 또 새롭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쓰셔서 누군가를 속량하는 자로, 누군가를 또 살려내는 자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자로, 누군가를 풀어내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실함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새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잘한 것도 있겠지만 못한 것도 생각이 납니다. 부족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의 피로 인하여 나를 지키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사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여전히 실수하겠지만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